시편 119편 89절부터 105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편부터 105절까지. (89편부터) 9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그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89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특별히 93절에 보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고 지금 내가 호흡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이유를 많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은 말씀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의 시작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끝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로 받고 끝도 천국에 가는데 그 여정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정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말씀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알파 그리고 끝이신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인도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토요일날 이제 교회에서 와서 청소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이번 주에 랩런트들도 와서 같이 청소하고 돕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갑자기 오셔서 하는 말이 제가 대성국 장로교회 설이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이 청소를 아무데나 하면 참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대성국 장로교회를 청소하니까 이게 어깨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와서 청소하는데 어떤 랩런트들이 이래요. 아니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청소하러 불러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토요일날 할 게 없는데 청소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게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우리는 뭐합니까? 쉬어야 되고 할 게 없어서 그때는 또 우리 할 게 없어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또 놀러 가지 누가 교회에 와서 청소할 시간표를 만듭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할 게 없으니까 교회는 뭐 하는가 궁금한가 봐요. 그 또 그중에 어떤 애는 왔는데 꼭 BBS 여름 옷을 입고 와요. 얘는 옷이 없어서 이것을 입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좋아서 입는 건지 항상 파수꾼, 영적 대사, 안테나 이런 옷 입고 와가지고 청소하는데 아무데나 청소하는 거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게 대성국 장로교회를 청소하는 랩런트들. 아이들이 청소하고 나는데 지겨워할 줄 알았는데 계속 물어봐요.
하고 나서 어디 할까? 하고 나서 어디 할까? 여기 할까? 이제 자기들도 재밌는 거예요. 대성국 장로교회 청소를 하면 재밌습니다. 모르셨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하는데 또 청년들도 와서 청소하잖아요. 근데 청년들 원래 청소할 때 아무 표정 없이 청소하거든요. 저희 원래 청소할 때 별로 표정 많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랩런트 한 명이 청년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야 따라와 이러면서 같이 하고 그 이놈은 또 따라다니면서 자 이제 어디를 할까요? 하는데 이게 완전 제자 팀 사역인 거예요. 혼자 청소하면 재미가 없는데 둘이 청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명씩 제자를 파송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같이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아무 표정 없이 청소하는 청년이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이 제자와 함께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의미를 발견하고 이 이유를 알 때요, 우리 모든 삶에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회복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 예배가 왜 지겹고 이 예배는 가끔씩 안 왔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예배를 좀 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미가 없는 것을 할 때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건축을 하게 하시고 제1, 2, 3 말레티시 시대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예배요, 우리가 플랫폼이고 파수꾼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테나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흑암이 결박되는 게 믿어지고 예배를 통해 천군천사가 파송되고 나 이 작은 사람인 나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나 한 명의 인생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인생이 되고 시대를 살리는 인생이 되면 이유가 깨달아지고 의미가 발견되면요, 이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믿지 않습니까? 보좌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할 때 믿지 않습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있음을,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예배 가운데 졸리기만 하고요, 예배 가운데 힘만 빠지고요, 그리고 졸다 보면 다음에는 예배 안 오고 그냥 집에서 한 번 더 자고 싶지요. 근데 의미가 발견되면요, 너무 피곤한데 예배 오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면 이곳에 내 생을 걸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돼서 호흡이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유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국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삶을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병원 가면 몇 살까지 살지 대충 예상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시대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110살인가요? 120살인가요? 의사 병원에서 120살까지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유 목사님도 120살까지 사시면 나는 그 이후까지 전도농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나이 들어가지고 호흡을 멈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해야 될 게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현장으로 이끄시는지,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나를 인정하는지,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보좌가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면,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면 힘이 나서 렘넌트 운동하고 싶고 전도 운동하고 싶고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이게 삶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뭐라 적혀 14절 15절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여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더 이상 네 인생을 네가 컨트롤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이, 죄가, 지옥의 권세가 네 인생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사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시는 인생이 되는 것으로 네가 바뀌었다. 15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이를 위해, 그리고 그 너희를 위해 사신 이를 위해 다시 살게 하시려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주장하던 이 사단과 육신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나를 주장하시고 너희를 위해 사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다시 살도록, 그렇게 너희는 이전 것은 이젠 잃어버리고 사단과 지옥과 이 저주의 세력을 따라갔던 너희는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너희는 잃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강권하시냐?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자녀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 인생의 그 소중한 어떤 것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겉은 썩어지나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매일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영원해서요, 94절에 이 내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건져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뭐만 생각하냐? 주의 증거들만. 그리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 끝이 있다. 근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항상 누군가 엿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우리도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진짜 10번 잘했는데 교회에서 한 번 실수 딱 하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뭐라 하기도 하고, 왜 그러나? 교회에서 왜 이러냐라고 할 때 현장 나가보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24시간 잘하는 것에서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나를 무너뜨리려고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뭘 보고 있냐? 내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를 망가뜨리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냐? 그들은 나를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나이다. 사람들을 통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인 것 같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문제가 터져서 내가 낙심이 되고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나이가 이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내 근원이시고 내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에 나도 모르게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별것 아닌 문제도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시험과 어려움을 왜 허락하실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모든 완전한 것, 나를 영원히 무너뜨릴 것 같은 영적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염려와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에도 오늘 95절에 보면, 96절에 보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끝은 언제 끝이 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 그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바라볼 때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호흡이잖아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 생기가 내게 들어오는데 에덴의 축복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쭉 읽었는데요, 101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 영적 상태를 지키고자 하는 이 성도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 영적 상태가 드디어 말씀으로 소생이 되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무너뜨릴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한 걸 지킬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아, 네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네가 궁금하면
내가 거기에 답을 줄 수도 있다. 네가 나중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내한테 물어보면 난 많은 것을 정말 너가 원하는 난 다 줄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다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네 영적 상태는 내가 지켜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 계속 기도는 해줄 수는 있다. 근데 오늘 네가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오늘 네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 이 우리의 영적 상태, 이거는 내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상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맛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직을 항상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렘넌트들은요, 듣기만 해서 교육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교육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언제 기도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말씀을 타협지 않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거든요. 제가 영어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2부 예배, 지금 새벽 예배, 여기 스몰 예배 드릴 때는 카메라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여기를 지나가실 때 꼭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가리니까 순간 그거를 렘넌트들이 보잖아요. 근데 서린이 이따 맞거든요. 서린이 이따 맞잖아요. 여기 지나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가방 딱 메고 지나갈 때 이래요. 그러고 지나가거든요. 서린이는 10년 뒤에나 가릴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쪼매난 애가 맨날 보잖아요. 어른들 이러고 가는 거. 그러니까 꼭 지나가면 늘 카메라 그냥 조금만 딱 보고 나 이러고 지나가요. 보고 자라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고 자란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 영적 상태를 지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니보다 내 영적 상태가 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영적 상태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해지고요, 또 금방 속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한 10시간 보다가 말씀 볼라 하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요. 왜 이게 예배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자라고 하냐면 내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자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하기 전에는 자기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진짜 명장들, 최고의 코치들은요, 그 선수들 먹는 음식까지 관리합니다. 다른 걸 먹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나를 멈추는 겁니다. 내가 내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 이 영적인 상태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예배로 나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관리가 되어지려면 무엇만 보시냐? 말씀만. 그래서 기도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비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말씀이랑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자기를 말씀에서 가립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자기를 말씀에서 이렇게 다 가립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리려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냐? 몰라서 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리시려고 어딨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어딨냐? 왜 네가 숨어 있냐? 네가 내 애인데. 왜 너를 감추고 있냐?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고 와서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씩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내가 아직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한테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지냈는데 오늘은 말씀 들어도 될까? 내가 자격은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진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아담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참 바라지만 누가 나를 그래 바라고 계시냐? 그의 말씀이 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 속으로 나아오십시오. 힘드십니까? 말씀 속으로 나아오십시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나아오십시오. 내가 막 살았는데 말씀 속으로 나아오십시오. 지금 사방이 막혔는데 말씀 속으로 나오십시오. 어려울 때 말씀 속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날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하루 종일 말씀으로 증인되시고 남은 6일을 오늘 가지시는 이 말씀의 힘으로 증인되시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누림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누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국장로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